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해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브 레터,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오늘 교동문 주보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또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형하고 경쟁하면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씨 이름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 그런 아주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선택해 주셨다는 것인데, 우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또 이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나중에는 우리 조상이 노아이고 우리 조상이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여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담, 하와를 만들고 우리 조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 조직신학에 보면은 그 영혼에 대해서 유전설이 있고 창조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유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부모의 영혼, 마치 촛불 있죠, 촛불이 있는데 불이 없는 촛불을 불 있는 촛불에다 하면은 그것이 당겨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유전 또는 창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작은 세포가 이것이 분열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100조 개가 넘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세포가 하나였어요. 그게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그래가지고 100조 개가 넘는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신기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영혼과 마음이 다른 사람과 영혼과 마음과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몸이 하나,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거기에서 몸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영혼은 달라.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영혼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도 않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마음이 완전히 떠나서 우리 영혼이, 물론 영혼과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떠나면 죽을 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비한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거듭나게 해서 중생에서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도록,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지으신 거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대속하고 같은 말이에요. 속량, 3절에는요 속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씀입니다. 구속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은 구원은 건져내는 거고요, 구속은 값을 주고 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필요해요. 이건 마치 노예가 있는데,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돈 주고 사내는 거예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그 서양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강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싣고 가려고. 그때 어머니가,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손잡고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노예 상인들은 막 그 손을 채찍으로 막 때리고 피가 나게 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그거 볼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돈 주고 그 청년을 사서 그 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너무나 감사해서 일평생 그 선교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값을 치러야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값을 치렀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은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낸 거예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거저 공짜고 은혜지만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주님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3절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그들을 희생하면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말이 있어요. 3절 먼저 볼게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희생하고, 구스, 이 구스는 그 에티오피아예요. 스바, 구스와 스바를, 그 국가를 희생할 정도로 희생하면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국가를 다 희생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단한 희생입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애굽을 희생하고 구스와 스바를, 그 국가를 희생하는 것만 해도, 야, 이거 우리가 대단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황송합니까? 만약에 저울이 있어. 저울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고 우리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대단한데 예수님을 희생하고 우리를 더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존귀하지만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구속,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만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존재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긍지예요. 우리를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도다.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는 구속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언제 기록했느냐? 창세전에.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900 몇 년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이름을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의중에 우리 이를 품고 아무개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각자 우리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갓난아 애들까지, 노인들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누구를 버리겠어요? 금싸라기보다 더 비싼 존재들인데 우리를 각자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누구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자, 아까 처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는 다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고 돈도 많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가 저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 봤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다나엘이가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는 거 다 영으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나다나엘 왔을 때 참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우리 장부를 지으시고요, 우리 마음을 알고요, 의도를 알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요. 여러분 미래 알아요? 미래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달 후 모릅니다. 1년 후 모릅니다. 1시간 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분이고,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기록해 놓고 하나하나 불러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결론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전쟁의 두려움, 또 트럼프의 그 관세 무역 전쟁의 두려움, 가난, 기근, 전염병, 또 여러 가지 기후재앙, 이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십시다. 거기 41장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했고요. 14절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는 버러지야. 실제 근본은 우리 버러지, 전에 성경에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그런 존재를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기 11절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줄을 빡빡 치세요. 41장 몇 절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함께 해준다는 말씀 나와요. 2절 봅니다. 본문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때로는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물 가운데, 강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다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유황불로 망할 때 롯의 식구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문불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요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4사람 중에 그 네 번째 분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느부갓네살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물 가운데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가운데 가는데 큰일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물도 지날 수도 있고요 불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해주신다. 아까 41장 10절에도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준다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일 마지막에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또 요단강은요 또 죽음을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가 죽을 때 누구나 같이 죽는 거 아닙니다. 혼자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막 숨이 차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 넘어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그런 죽음의 요단강도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 다음에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까 말씀했죠. 애굽과 같은 그런 나라, 구스와 스바와 같은 그런 나라, 에디오피아와 같은 나라, 그런 나라보다도 너희를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가를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홍해 가운데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애굽이 망한 거예요. 국가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있잖아요. 6.25 때 저기 낙동강, 부산, 제주도 여기만 남았고 다 북한 공산당한테 다 점령당하고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에 UN 16개국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 대표가요 지각을 했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 나라의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이 참전할 수가 없는데 소련 대표가 지각을 해가지고 나머지 4나라에서 우리나라 유엔군 전쟁에 참여하자 결정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되게 되어 휴전선이 된 거예요. 그때 만약 유엔군이 참전 안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공산화되고 말았을 텐데. 미군이 와가지고요 37,000명이 죽었대요. 37,000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에 파병하는 것도 얼마나 벌벌 떨고 그냥 안 가려고 국가에서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완전 나라가 들썩들썩하죠. 외국에 가서 우리 군인이 1명 죽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37,000명 젊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혈맹이야, 혈맹. 미국하고 우리는 혈맹이라고. 근데 요즘에 동맹도 필요 없이 막 저기 관세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되었네. 아무튼 그런 미군을 희생하고 유엔군을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국가보다도 우리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금싸라기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존귀하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버러지 같은 야고박을 했죠? 41장에. 또 여기요. 여기 20절에요. 뒤에 넘겨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우리가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타조는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그냥 알 놔놓고 모래다 덮어놓고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이리와 타조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뭘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잘나서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뭐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내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과 같은 시험,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은 시험, 그건 가운데에서도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불과 같은 시험, 홍해와 같은 시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정금이 되게 하신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해 주시는 주님,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고, 그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정금과 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